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서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함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므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브나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꿈의 동산이자 소망의 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 역시 그냥 발로 밟기만 한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진정한 축복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작 그들이 그 땅을 밟고 난 후로부터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의 문을 바라보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의 문을 바라보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구별된 자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 여리고 건너편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53절에서 내가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냥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완벽하게 이루어야 할 선행 조건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들의 우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파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시키는 것을 명하신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저질렀던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진별하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은 맞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버린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진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가나안 원주민과 우상들을 깨끗이 청소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을 시에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에 따라 거주민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음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그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생활에 있어서 가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사사시대를 걸치면서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반복되는 침략과 이 시달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징벌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세상을 따라 악의 길로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에 따라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의 문을 바라보는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소망의 문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약속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원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와 400년을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다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이고 비록 지금은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기업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 커다란 이 갭으로 막막하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업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 소망의 문을 바라보는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의 문을 바라보는 자답게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기업 분할할 이 책임자들을 선택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답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구별된 삶으로 사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